제가 오늘 나누고자 했던 말씀은 아마 제가 한 번도 안 나눴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더 많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예요. 이 실패라는 것은 크고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절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17년에 시도하신 것 중에 성공하신 게 많아요? 실패하신 게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성공이 많아요? 실패가 엄청 많죠. 그리고 성공 한두 개 하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100%가 실패가 더 많아요, 성공보다.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그거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올 텐데 제가 오늘 준비는 안 했지만은 인생에서 딱 한 번 성공했어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 그게 대통령 된 거예요. 그 전에 다 실패했거든요. 모두 실패, 모두 실패, 모두 실패, 모두 실패. 근데 하나 성공했는데 그게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은 역사 속의 인물이니까 다 알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실패의 인생입니까? 뭐 엄청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인데 그 사람 인생에서 다 실패. 어디 나가는데 떨어지고 어디 나가는데 다 낙선 계속 낙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성공한 게 대통령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고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실패를 안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안 한 걸 거예요. 성공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냥.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마다 다 했을 때 그걸 다 성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항상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실패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에는 실패가 없다. 이렇게들 착각하고 있죠. 잘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뭐 실례를 들자면은 성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성령께서 거기 가면 너를 포박하고 너를 때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인데 거기 가면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면 다 잘 된다. 그런 거는 성경에 그런 말이 없고요.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다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된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많이 실패를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더 많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죠. 더 많은 모험을 할 테니까. 자, 그런데 내가 분명히 뭔가를 실패를 했는데 그거를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때 뭘 합니까? 사람들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뭘 해요? 변명. 또 뭘 해요? 합리화를 하죠.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이제 합리화를 하죠. 그 변명의 일종인데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합리화를 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뭘 또 하냐면 또 명분을 만들어. 명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러면서 하나님까지 끌어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게 곧 뭐냐면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현실 부정이잖아요. 분명히 나는 실패를 했는데 그거를 나는 실패를 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실패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이제 계속 현실은 실패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하는 거죠. 뭐 말은 변명, 합리화, 명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실패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계속. 이게 이제 현실 부정이 심하면 정신병인 거죠. 현실을 부정하니까 과대망상, 피해망상, 망상의 그 비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실 부정. 그래서 실패를 분명히 실패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정신병으로 가는 거죠. 나는 못났다. 이거를 인정을 못하니까 못난 사람이 잘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실패한 사람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현실을 부정하면 정신이 이상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게 심해지면. 자, 그러면은 실패를 했는데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게 되겠죠.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못한 게 없고 난 잘했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나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러니까 회개 안 하죠. 회개는 곧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건데 생각을 새롭게 안 해요.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항상 그건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제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러면 교만에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은혜는 사실 엄청난 거죠. 은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과 폐경이 된 사라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하는 능력이 은혜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는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풀어져 나가는 길을 막는 것이 교만인데 결국은 교만은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명하고 합리하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현실 부정하고 이게 이제 회개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크든 작든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회개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좀 놀라운 능력이죠. 회개를 하면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내 죄와 또 죄는 아닐지라도 부족함, 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미련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무식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부족함이죠, 부족함. 그 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는 거죠.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근데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와 허물을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못 받고 이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은혜로 그 자리를 체험을 받는 것이 회개의 능력인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때. 거기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보통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뒷부분만 인용을 해요. 한 구절의 뒷부분만 인용하는 거예요. 그 한 구절 다 보면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이 먼저 있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넘쳐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다리 꼬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죠. 근데 이제부터 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꼬려고 하다가도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율법이란 원래 죄가 있었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와서 그 죄를 더욱 죄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더욱 죄가 됐잖아요. 죄가 더욱 죄가 됐으니까 원래도 죄였는데 율법이 들어가서 꼬지 마세요 딱 하는 순간 이게 이제 더욱 죄가 됐잖아요. 그래서 죄가 더욱 커지고 넘쳤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도 넘친다 이 말이지. 죄를 한 번 지면은 은혜가 50이고 두 번 지면은 100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또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뒤에 것만 하면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무슨 은혜를 많이 받는 조건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죄로 인식한 거죠. 율법이 들어와서 죄인지 몰랐다가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죄로 인식했으니까 아 이게 죄구나 하고 회개를 하면 죄를 죄로 인식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이에요. 죄를 아 이게 죄구나라고 인식을 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인정할 때 뭘 받을 수 있겠어요? 은혜를 받죠. 내가 아 이게 실패구나. 실패를 실패로 인정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옆에서 막 실패 아니라고 그래요. 실패 아니라고 막 그 실패 아니야 괜찮아 너는 괜찮아 넌 최고야 막 이래요. 근데 누가 와서 실패네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실패했다라는 그 인식은 더 커지겠죠. 전에는 옆에서 아부만 막 해 사람들이 막 나한테 아부하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래서 실패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이 사람은 실패했다고 인식만 못해. 실패는 했어요. 근데 옆에서 아니야 실패 아니야 라고 막 아부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그거 실패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당사자는 자기가 실패했다라는 느낌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가서 죄를 더욱 죄되게 했다라는 말이 곧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실패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진 거죠. 실패가 더 커진 겁니까? 그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자기가 부인했을 뿐이지 부인하고 자꾸 현실을 부정하고 비현실 속에서만 살려고 했는데 누가 와서 현실을 직면시켜 준 거죠. 그러면 그 실패에 대한 인식이 커졌죠. 근데 인식 안 한다고 실패가 없었나요? 근데 실패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은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죄를 더 크게 인식하면 은혜가 더 커지듯이 내가 실패를 더 제대로 인정하면 은혜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실패를 인정하게 하겠습니까? 죽어도 인정을 못하는 그런 문화로 흘러가는 거죠. 실패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가정에서도 배우는 거죠. 실패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가정교육이 잘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구렁에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이런 문화인 거예요, 지금. 은혜를 이제 못 받게 하는 거죠. 이러한 문화들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게. 자, 그러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욱 죄되게 해서 똑같은 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해서 은혜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니까는 더욱 큰 은혜는 언제 주십니까?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ore grace잖아요. 둘 다. more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은혜는 첫째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둘째 죄를 더욱 죄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죄와 허물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거죠.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자꾸 명분을 얘기하고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진짜 실패를 가리는 행동이라면은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하고 야고보 4장 6절을 같이 보시면은 둘 다 더 큰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더 큰 은혜를 받느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 뭔지 모르겠다.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내 실패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 그렇게 할 때 은혜가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고 자꾸 이러고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그럼 반대로 실패를 인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뭐 내 잘못이네요. 뭐 내가 실패했네요. 실패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쓸 수 있지만 잘못했네요. 이런 거죠. 그걸 인정을 하면은 은혜가 풀어질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무슨 말이에요? 내 선택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내 선택에는. 실패를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풀어져 나가겠어요. 실패를 인정 안 하는데.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참 몹쓸 회사원이었다. 내가 참 사장이 보기에 참 골치 아픈 그런 종업원이었다. 인정을 하면은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그 회사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 회사가. 나는 안 이상하고 거기가 이상하고 그 회사의 리더들이 이상하고 그 교회 목사가 이상한 거고 나는 안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까? 자기는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괜찮다니까 실패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풀어져 나가지 않죠. 제가 미국에서 2명 만나면 1명은 이혼한 사람인데 나 때문에 이혼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딱 1명 만났어요. 딱 1명. 전부 다 그 배우자 때문에 이혼했대. 그러면 나는 잘못 안 한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건가? 반반이어야 되는데 다 남 탓. 나는 실패 안 한 거야. 난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없거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면은 반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내 실패를. 나는 실패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다. 그 회사에서 내가 잘못했다. 사장하고 사원이 둘 중에 누가 하나 잘못했는데 둘 다 잘못이 없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럼 뭐 이제 한 명은 잘못했어야 되는데 둘 다 잘못했든지 한 명은 잘못해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항상. 그러니까 은혜가 안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내가 사장인데 나 같은 사원이 들어오면 저도 진짜 골치 아프겠네요.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제가 그래서 상담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러면은 상담이라는 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왜냐면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데 상담하면 뭐합니까? 본인하고 상담하면 뭐합니까?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데 아무리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예요? 저 사람이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의 상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저의 결론이에요. 문제는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상담받아야지. 저 사람은 고칠 생각이 없는데 잘못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는 사람하고 상담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기에 못했다고 생각하게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여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현실은 이거야. 비현실 속으로 숨지 않아요. 현실은 이거다 하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모색할까요? 현실 문제를 받아들이니까 해결책을 모색하죠. 근데 현실도 부정하고, 그러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없죠. 현실이 아닌데, 이 문제는 현실이 아니고 자기는 비현실 속에 있는데 무슨 해결책을 모색하겠어요. 그런데 실패를 인정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 현실이 받아들여지니까 그 다음에는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죠. 이 사람이 해결책을 모색하게 돼요. 그러면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돼요. 그냥 울고불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말은 즉슨 겸손을 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겸손을 택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더해집니까? 은혜가 더해지니까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패를 인정하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안 해요. 실패를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제 잘못이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이 여기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핑계 없는 무덤이 있나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대는데 그건 돌림노래예요. 그러면 해결책 없는 거죠. 그러면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이따 뒤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항상 성공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울 있죠. 바울은 진짜 능력 있는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한 사역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역인데, 이 바울이 했던 실패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뒤에 있는 것, 자기가 잊어버린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바울이 잊어버린 뒤의 일은 뭔 것 같아요? 잊어버려야지 내가 지금 달려갈 수 있는, 즉 나를 붙잡고 있는 일은 뭐냐면 자기의 가장 큰 실패인 거예요. 죄악. 자기가 했던 가장 큰 실패. 근데 이거를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의 사역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해서 죽이기까지 한 그 죄를 잊어버릴 수 있었다는 게 자기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이스 마이어가 그 얘기를 한 게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여성 사역자가 자기가 친아버지한테 3살부터 18살까지 15년간 3번이니까 200번 넘게 성폭행을, 강간을 당한 거예요. 친아버지한테. 그거를 말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부르심을 쫓아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역자인데, 여성 사역자인데 내가 친아버지한테 200번 이상 15년간 겁탈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면서 성장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모든 변명하는 입을 다물게 한 거죠. 모든 변명하는 입을 다물게 하는 게 바로 조이스 마이어예요. 이분보다 더 큰 일을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난 이래서 안 돼. 난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애도 4명이었는데 사역 시작했을 때 애가 4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사역을 일으켰잖아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게 여성 사역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친아버지에게 15년간 강간 당한 거를 잊어버리고 자기 부르심을 향해 쫓아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당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이스 마이어 자기는 피해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교회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도로서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이 있는 이 사람이 자기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갔다. 이게 엄청 놀라운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진짜 내가 무슨 다른 그것도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했던 내가 이제 와서 이 교회가 맞았다라고 이 사역을 하는데, 아이고 이 죄인, 이게 아니고 그거를 뒤에 거를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상을 받으려고, 벌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그 일에 대한 벌이 아니라 상을 받으려고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다는 거죠. 뒤에 것을 잊어버렸다는 게. 근데 이 잊어버린 이 뒤에 게 수치스러운 죄죠. 사역자로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죄를 잊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잊어버렸다라는 게 이 사람이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냐? 그게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무슨 성적인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뭐 횡령하고 이랬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인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뭐래요? 흠이 없대요. 그럼 뭐 놀라운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죄, 성적인 죄, 거짓말, 돈 횡령 이런 죄는 없는 거. 이 사람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 여기서 제가 또 이제 사설입니다만, 그러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시겠죠?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있다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 거기를 왜 숭상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를. 교회를 위하는 나라를 왜 반대하고. 그리스도인이 왜 친중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왜 반미를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를 추종하고 교회를 세워주려고 하는 나를 반대하고 뭐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뻔한 거죠. 다시 삼천포에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자기 죄는 이 사람은 뭐 다른 자잘한 죄를 진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를 핍박한 건데,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한 거죠. 내가 한 실패는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였다. 내가 새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아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나는 지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했으니까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은 떠나지 못해요. 거기서. 그것을 인정할 때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니까 위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실패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실패를 뒤의 것으로 생각하고 표대를 향해 쫓아갈 수 있었던 것, 그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주시는 분, 또 오래 참는 분, 또 나를 리더로 세우신 분,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를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실패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실패인데 그것을 뒤에다가 잊어버리고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근데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들은 실패를 인정하지도 못할 거고, 그 실패가 얼마나 큰 실패인지도 못 깨닫고, 그거를 뒤에 잊어버리지도 못할 거고, 표대를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치고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게 아니고요. 항상 변명, 합리화, 명분 내세우고 이런 사람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없어요. 내가 실패했다. 진짜 이거는 정말 엄청난 실패다. 진짜 바닥에 머리를 꼬로 박았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 잘못한 거 이거 다 잊어버리고 지난 일 다 잊어버리고 이제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나아가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만큼 자기의 실패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잘못한 거 끝까지 인정 안 하는 애들은 왜냐면 맞을까 봐. 근데 엄마는 용서해주고 나를 더 품어주고 내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라는 걸 알면 실패를 인정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은 실패를 인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에서 제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에 나온 그 아브라함이 맞나?
아니 왜 이렇게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창세기에서 보는 아브라함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 평가하는 아브라함이 서로 딴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 잘한 것만 얘기해 히브리서에서. 근데 창세기 보면은 그 사람의 역사가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못한 게 더 많아요. 잘한 거 딱 하나야, 딱 하나. 이삭 바친 거.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 떠난 것도 자이반 타이반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잘한 건 정말 딱 하나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엄청난 완전히 무슨 달인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뭐만 보는 거예요? 잘한 것만 보세요. 하나님은 잘한 것만.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잘한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못한 건 기록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 가서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못한 것도 많아요. 근데 잘한 것만 하나. 아까 아브라함 링컨이 성공 한 번 했는데 뭐라고요? 대통령 된 거. 우리 그것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디 떨어졌고 시온 떨어졌고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서 성공 한두 번 하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실패할 거 안 할 거냐? 어차피 실패할 거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시도했다는 거 있죠? 그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실패를 인정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뭐 내가 실패했어 그래 어쩔 건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깊은 참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시도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실패를 인정하기가 쉬운 거죠.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이 실패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실패는 인정할 때 그 힘을 잃어요. 인정하지 않을 때 더 강해져요. 자꾸 변명하고 부인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면 그게 더 힘이 세져요. 내 삶을 지배하는 힘도 세지고 아유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봅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밖에 안 되네요. 인정하고 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냥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그 모양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꼬라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 모양입니다. 이러고 비꼬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제가 뭐 한다고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됐네요. 근데 저는 더 잘할 능력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계속 변명하고 이러면은 그 실패가 점점 더 세지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실패를 인정 안 한다고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전하시를 모르고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면 나를 내치고 내가 성공해야 좋아하는 분이시다고 생각하니까 실패를 극구 부인을 하는 거죠. 극구.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뒤에 것 자기의 실패에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던 그 일을 잊어버렸을 때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사실 바울이 받았던 이 놀라운 부르심을 안 받은 성도는 없어요. 모두가 다 부르심 받았어요. 대부분 평신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고개는 끄덕끄덕해도 내가 무슨 부르심을 이렇게 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특별한 부르심 받았는데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울이 한 것을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바울이 뭘 했어요? 뒤에 것을 잊어버린 일을 못하니까. 뒤에 것을 실패, 자기의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는 게 이게 정말 엄청난 능력이에요. 실패를 인정하는 게. 사역에 대한 실패.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이. 분명히 내가 봤을 때도 실패했는데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고 계속 부산에는 참 힘들어요, 사역이. 막 이래요. 서울 갔더니 또 서울은 사역이 참 힘들어요, 이래요. 또 서울 목사님들이 모여서 또 구도 나눠요. 송파구는 참 어려워요. 그냥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역자가 못 되나 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알고 보는 사람 다 아는데 자기만 송파구가 어려워요 계속. 근데 제가 여기서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옆에 사람 다 알아요. 옆 사람은 내가 실패했다는 걸 이미 안다는 거를 인정하고 아십시오. 제가 한 5년 한국에서 사역했는데 막 실패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그래도 그 실패한 중에 주님이 뭐 어쩌고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대로 안 됐네요. 인정해야죠. 인정 안 하고 계속 붙잡고 있고 해봐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한 가지 나누고 마칠게요. 이분이 우리 학교에 강사 선생님이셨는데 남아프리카에서 목사님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목사가 안 맞아요. 목양이 안 맞아. 근데 은혜를 알기 전에 굉장히 율법적이었대 자기가. 근데 조셉 프린스처럼 그런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좀 비슷해요 성향이. 근데 이분이 골프를 치는데 이분이 골프를 치러 가면 남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정식으로 쫙 차려입고 온대요. 약속이 있으면은 골프웨어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차려입어요. 실력은 없으면서 골프웨어 쫙 입고 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평상복 입고 골프를 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목사를 만나서 이제 골프를 치려고 했는데 자기는 뭐 쫙 차려입고 모자까지 딱 쓰고 이제 갔는데 그 사람은 이 바지 옆에 주머니 달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공을 이렇게 집어넣고 막 이러고 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싫었대요. 자기는. 부끄럽더래요. 같이 골프를 치려니까. 그래서 좀 뭐야 막 이러고 이제 골프를 막 치는데 바둑으로 치자면은 한 수 무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take a 밀리건이라는 게 있는데 밀리건을 하자 이렇게 되면은 다 무르는 거예요. 그냥 없었던 일로 치는 거예요. 골프 게임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차림도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같이 골프 치기도 부끄러운 이 목사님이 막 골프를 치더니 되게 또 못 치더래요. 되게 막 못 치고 자기는 요번에 기록을 세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대 자기는. 근데 이 목사님 못 치는 막 옷차림도 이상하고 이분이 한 수 무르자 이러더니 거기는 한 수만 무르는 게 아니고 테이크어 밀리거나 하면 그냥 없었던 일로 치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아예 게임 없었던 일로 치는 거예요. 그냥 게임이. take a 밀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바둑 한 수 무르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바둑 치다 바둑 알 다 치우는 거예요. 바둑 알 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말한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의 옷차림과 테이커 밀리건이 연결되면서 이 테이커 밀리건이라면 뭐 한 수 무르자 그거 얘기만 들으면 그냥 경기를 했대요. 자기는 너무 싫었대요. 그 옷차림 옆에 주머니에 공 이렇게 불능 그 바지도 싫고 이제 자기는 다 싫었대요. 자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쫙 했는데 목사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군 강사 스타일인데 티처예요. 교사예요. 교사. 그리고 그때는 은혜를 몰랐고 그래서 너무 이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에 자살하려고 총 머리에다 대고 하나님께 욕을 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욕했는지는 안 가르쳐준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욕을 하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가 진짜 누군지 이제 너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가르쳤던 나는 내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총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은혜를 배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완전히 성경을 새롭게 알아가지고 이제 은혜를 딱 배우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은 안 되죠. 자기한테 아닌 거예요. 목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 해변에 이렇게 딱 나와서 막 한탄을 한 거죠. 하나님 정말 저는 자신 없습니다. 이 사역은 정말 사역자로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했더니 하나님이 테이커 밀리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What? 자기 테이커 밀리건만 들어도 경계한 사람인데 그 과거에 그 미국 목사님과의 경험 때문에 막 완전히 What? 이러면서 내가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막 이랬는데 그러면 하지 말든가 테이커 밀리건 하든가 하지 말든가 선택해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테이커 밀리건 하겠습니다. 딱 이러고 일단 목회자 스타일이 아니에요. 일단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 목사를 하려고 했으니 은혜에 대한 계시는 뛰어나요. 이분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워맥이 인정한 분이에요. 은혜에 대한 계시는. 그때부터 자기가 과거를 다 잊었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실패 인정하고 나는 실패자다. 나는 사역에 실패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머무르겠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야지 살아남잖아요. 실패를 인정을 안 해야지 막 되니까 인정을 막 안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난 실패했어. 근데 나는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다 지워버리고 그게 이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슨 시적 표현이 아니잖아요. 죄인을 다 모아놨을 때 내가 최고의 죄를 지은 사람인 정도로 교회를 핍박한 큰 죄를 졌는데 그거를 잊어버린다는 거 진짜 잊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없던 걸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테이크업 1, 2권이 성경적이니까 아닙니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테이크업 1, 2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역사할까요? 아니면 2018년이 시작되죠. 8은 완전수 7 다음에 오는 수로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 결혼에 실패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연애에 실패한 분도 계실 거고,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신 분, 사역에서 실패하신 분, 다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닌 척 하고 계시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연애도 한 수없이 해봤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인정하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러고 그러지 말고, 그거 가리고 하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 자기 과거. 떠벌리고 다니란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우리의 실패. 특별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사역에 실패하신 분들. 실패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인정하고 쿨하게. 제가 한 사역이 참 보잘것이 없네요. 한다고 했는데 사실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어요. 최선 다하지도 않았으면서 다 했다고 거짓말 하지도 말고 솔직히 게을르게 했고, 최선 다하지도 않았고, 최선 다하신 분들은 최선 다했는데 제가 능력이 이 정도네요. 이렇게 인정하고, 특별히 사역에 실패하신 분들 좀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또는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게을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인하지도 않았고, 또 거기다 플러스 맨날 변명에 합리화에 명분이나 내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니 어쨌니 다 인정하는 거죠. 그냥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에 긍휼을 주시고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죠. 뭐 언제나 또 이거 타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어쨌니 저쨌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2017년도에 또는 태어나서 2017년도까지 실패한 것들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인간관계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둘 다 잘못했든지 적어도 한 명은 잘못했을 텐데 이 잘못한 사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다 남이 잘못했대.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가능하면 일부러 그럴 필요 없지만 사람들과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송구를 해야지 영신을 할 거 아닙니까? 옛날 것을 보내야 새 것을 받아들일 텐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예언적인 타이밍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 굉장히 예언적인 타이밍에 와 있다고 느껴져요. 과거에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부인된 실패는 힘이 더 강해져요. 부인된 현실은 더 힘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잖아요. 너희가 길을 갈 때 화해하라고 그러잖아요. 법정에 갈 때. 나를 참소하는 사단에게 네 말이 맞아. 난 정말 못났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줬어.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못났다고 나를 참소하는 사단에게 아니야 난 잘났어. 이러면은 이게 이제 하늘의 법정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는 인정할 때 힘을 잃고 그것을 부인할 때 더 강해집니다. 현실을 부인할 때 그 현실은 더 파워풀한 능력이 돼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회개해라 이러면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아주 그냥 경기를 하니까 제가 단어를 바꾼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시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실패했지만 시도한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 분이라는 거를 아시기를 바래요. 자녀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여러분 자전거는 첫 번째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뭐 세발 자전거 타고 이러는데 누가 자전거를 자녀가 탔는데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세요? 야단치세요? 넘어졌다고? 아니야 잘할 수 있어 하면서 걔가 시도한 거를 기뻐하잖아요. 용감하게 잘했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니고 시도했냐.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시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 사람이 실패자인 거예요. 진짜 실패자는 시도를 아예 안 한 사람.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는 많이 실패하려고 그래요. 실패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모험적인 삶을 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실패할까봐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패를 많이 할수록, 물론 막 객기 부리다가 실패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아갔는데 아니었다, 이거 있죠? 그거 괜찮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패가 두려우면은 사람이 마비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실패를 많이 하는 가운데 가끔씩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실패를 많이 하겠다는, 일부러 실패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모험을 좀 해야 되겠다. 믿음은 좀 모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모험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오늘 주제는 그 모험을 해라 이건 아니고, 실패를 당신들은 했고 나도 했고 남들이 모를 줄 알았죠? 다 알아요. 본인만 몰라요. 내가 부인하고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옆에서는 아이고 애쓴다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그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실패를 인정한다는 게. 모든 문제가 확 해결됩니다. 한순간에.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 앞에 따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실패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그 억압 있죠? 실패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그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해지시고, 실패를 인정하셔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2018년도에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주님이 부르신 앞에 있는 것,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것을 위하여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